별론 중거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8정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설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용문자에 대해서, 함정과 올무에 대해서, 증거의 말씀으로 세계 통일에 대해서 변론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선집과인 신분의 혼란이 북방 아수간에 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 통일, 세계 통일의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걸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나를 한번 상고해 보시고 이 말씀을 상고해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한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이사야 7장 10절에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이 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도 맞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이 함께 하시는 날이 언젠가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사야 8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이 시대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오다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초림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지요. 그런데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도 맞지만 다음에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온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나를 굳건히 세우려고 한다 그랬죠. 이건 바로 다윗 왕국권들에게서 오셨다 이 말이죠. 구약은 다윗 왕국이지만 신약에 오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천연왕국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근본적으로 오신 이유는 천연왕국을 건설해 오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 국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고 해요? 나는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랬죠. 왕이 되려고 이 땅에 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했다 그랬어요? 안 속했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은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천연국의 평안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지 육적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오신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이건 말은 뭡니까? 심판 예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예언서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실제는 신약에 보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할 때 여러 군데는 뭐라 해요? 나는 상급과 보응을 주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잘하는 자는 상을 주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는 보응을 해서 심판에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보면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상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땅을 망패한 자들을 멸망시키러 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제레미야 주는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시온의 무리가 되면 임마누엘 역사에 절대포와 인도와 양을 받지만 인도와 양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 없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초림의 주로 죄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했다고 해서 사랑의 하느님, 사랑의 주님만 믿다가 심판주의 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려 한다 그랬죠. 가라지는 먼저 불에 태운다 그랬죠.
또 마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제 뭐 한다 그래요. 내가 양과 염소를 갈려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이제 갈려내겠다 이 말이죠. 근데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양떼가 많은데 왜 염소가 섞여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이사야 5장을 할 때 제가 극상법보다는 나무를 심은 농부의 심정이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히기는 뭘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담을 얼고 울타리를 이제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를 허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역절가 돼서 마귀도 진료하고 있는 자들은 염소가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마귀의 지피를 단타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또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스의 양떼같이 내가 품어서 너희를 인도한다 그랬죠. 왕이 앞서하고 여호와께서 앞서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할 임마누엘 역사에 들어갈 시온의 물이 임마누엘 단체가 돼야만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줄 상이 있어 너에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러 오시는데 상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멸망시키러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뱀이 용이 됐는데 변성체가 용이 된 것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런 공의 법칙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뱀은 이겨서 변성체가 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인간은 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이 왔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슨 상급을 준다 그럽니까? 예정선의 축복을 주고 선악과를 주게 되고 왕권을 주게 되고 자선반대의 축복을 주게 되고 둘째 사명을 해를 받자는 이런 축복을 준다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야 그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돼야만 이제는 용의 권세를 이겨서 결국은 눈물 고통 질병체험 사망이 없는 천연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여기 해교에서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이사야 8장처럼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함께 있지만은 이사야 8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가 최종적인 또 가까운 재림의 징조고 확실한 징조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신앙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제가 점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반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처럼 마을살을 하시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에게 아들 스가랴를 불러 건강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 동침함에 그가 잉태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을살을 하시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누나물이 아두름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기로 이제 생소한 말씀이 좀 나오지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큰 석판을 취하여 통문들아 마시라 하시더라 그랬죠. 석판은 뭘 뜻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책, 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분명히 쓰라 이 말이죠. 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역사를 하겠다는 말인데 여기는 통용문자로 이런 말을 썼어요. 지금은 통용문자에 누가 봐도 영어지요.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돼서 천년을 보면 한국어로 공용어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거를 경고해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말살 하스바스라스라. 여기를 바로 이제 결국은 노력이 심하다. 심판을 하니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요 때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동침하니까 애를 낳는데 이름을 또 뭐라고 그래요? 말살 하스바스라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노력이 심하다 그랬죠. 이거는 바로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면 이제 2, 3년 내에 엄마 아빠 하기 전이니까요. 노력이 심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정확히 아셔야 온 것이고 이 변론하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증거하시되 하게 하시되 이런 한국말로도 물론 하지만은 이 세계적인 영어인 세계적인 공용어인 영어로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환란이 속히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면 이 성경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변론을 첫 번째는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서 모든 예언서를 다 영어로 변론을 올렸어요. 그런데 2010년 8년부터는 그런 함축적인 중요한 설교 내용만을 영어로 변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120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영어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2년부터 말부터 했으니까 23년, 24년이니까 또 2, 3년이 돼가고 있죠. 이때가 바로 뭡니까? 심판의 환란이 가까워지는 때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일주일을 가봅시다.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의 선진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1948년에 한국으로 사명이 옮겨서 제일 영접할 신앙은 누가 한다고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환란이 가깝다.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그랬죠. 유교동란도 하루 예정된 바로 전쟁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에 오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것도 역시 한국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걸 이것만 증거하려도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환란이 아주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말고가 측정을 가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살마스 아수라마스는 그 악이라는 것은 사명들을 아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자가 해산을 수고하여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 재림의 주의 대행자가 되고 또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정인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입니다. 또 그 종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이사 19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이것도 봐서 이제 모세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 이제 속화된 세상에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될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내온 것은 사명자다.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상에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사명자를 길러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기르는 일이었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미가서에도 나오지만은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8장처럼 엘리야가 격건 세력과 진리 싸움을 벌이다가 쫓겨나게 당해서 실질에 보면 시온의 무리가 구루하여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 남자아이가 바로 인간의 대표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다. 두 징조서 받을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때가 되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서 8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블레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장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인면을 이어 그 펴는 날이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인간 성령에 대해서 천지는 신뢰함을 버린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생명수의 말씀되는 진리의 단체의 말씀을 마지막 정한다, 전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수 같은 말씀을 근데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버렸다고 그랬죠.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오는데 르신과 르멜리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1차 민족 동란인 유교를 일으켰던 중공을 뜻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르멜리 아들을 기뻐한다. 이것은 이제 김일성의 아들에서 지금 손자로 넘어갔죠. 이 자들을 기뻐하는 자가 돼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은 큰 하수가 오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에 큰 하수가 큰 강같이 불이 범람하는 것은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땅에 임마누엘의 날개가 편만하라 그랬죠. 이때 비로소 이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거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셨죠. 제레미야가 올 때는 바로 뭐예요? 언제부터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 선지국가의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와서 음란국의 사치타락한 들프도 기득권을 멸망시킬 때 이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네 미가엘 천사장이 네 민족을 호약이라 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거기도 개구리의 환란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래고만 교들을 끊어서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서 태어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요때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지까지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천군을 동원해서 한국을 통일시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요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날이 지금 임박관 때 우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올 것을 이제 요한서 2장에도 보면 가고레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국의 환란을 뜻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자기를 없는 환란, 창조의 환란, 또 자기를 없는 환란은 뭐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도 천일만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권을 전하고 난 다음에 1300년, 93년만이 지나서 대접장 때가 가서야 이제 그 아마겟돈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지금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오기 전에 한국 환란이 먼저 시작해서 한 임마누엘 역사로 알고 있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를 먼저 태우고 알곡을 창고에 이제 모은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가서 2장 2절 13절 12절에 보면 보스의 양떼같이 내가 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앞서고 여기서 앞서서 절진을 보고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된다 이 말이 있죠. 여기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이제 심판 후에 에덴don의 축복인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지금 1300만인데 이런 임박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변론의 경고가 되고 이번에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환란 때다 악인까지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재정비해서 일단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또 이스라엘처럼 이제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처럼 사마리아 땅이 된 북한이 지금 공산전쟁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벨론 7천년이 찼기 때문에 1954년 7월 27일에 또 그 유선협정을 맺은 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형국이 됐죠. 그래도 70년째 와서 이제는 해방시킬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느니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 이때가 이제 2단, 3단 뭐 여러 가지로 비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은 참된 종과 참된 성도고 이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가짜 기독교인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니면 들포도 기독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9절 10절이죠. 또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동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라 시험되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는 때 망하는 자 세력이 없다는 거죠. 필경 패망하는 우리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총엄할 시대에 협상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친중, 친북, 친공산당, 친소련해갖고 공단 협상하는 어느 정권과 겪고는 결국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총엄할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끝이 난 겁니다. 2010년부터 노무현 정권이 돼서 이러한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때가 망할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하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회담을 했지만은 하나도 효과가 없죠. 육자회담, 남북회담, 양자회담, 미북회담, 그런 회담을 다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시끄럽게 회담을 많이 해도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뭐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11절 15절에 보면 함정과 올무가 나타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한 소리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침의 학술 내게 경성하여 그러소되 이 백성이 명확한 자가 있다 해도 너희는 이 모든 말을 명확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하망으로 여호와여 그를 너희 거룩하다 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별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칠은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거기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북방세력과 협상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 있죠. 신교가 국어로 좀 나눠져 있죠. 그리고 말세계와 은혜시계가 나눠져 있죠. 이런 데이 함정 올무가 되는 것은 협상하는 우리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혹시 안 빠져도 올무에 또 빠진다 뭐 걸린다 이 말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합당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서 거룩 구별된 진리과 순종한 들 외에는 멸망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온의 물이 인만의 역사 아래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또 말씀하시죠. 16절 18절입니다. 너희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주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진표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우력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증거 말씀을 싸매며 여러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까? 안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까? 안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들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극성 본모도처럼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기독교인이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서 속화되고 복받아서 세상에 천년만년 사람의 욕심만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못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 진리로 들어지느냐 안 들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알고가 측정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진리에 속한 자야 진리를 듣느니라. 아까 누구한테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빌라도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진리에 속한 자야 진리를 듣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로 들리는 것이 여러분의 복받는 일임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진리가 이제 영원한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이다.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나쁘지 않고 별성치 않은 이러한 복음을 내용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아름다운 산에로 왔다고 누가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시고 또 40장에는 말씀의 대표가 이제는 아름다운 식을 일등하여서 말씀의 분미를 깨닫게 할 것이고 나오면서 1장 15절에는 마지막 달들의 진종이 악인을 멸망시킬 때 아마 그때 오기 전에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해서 마지막에 때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것이 나오면서 1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흐들거리는 신접한 자 바알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라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성경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실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본자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초대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뭘까요? 증거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증거의 말씀은 이제 율법은 이 시대적인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 2700년에 이 성경을 쓸 때 예언의 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의 법을 시키라 그러겠습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인간들의 계속 1장 3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진리를 용접할 수가 있고 원죄정의 획을 그려서 죽지 않고 셋세고 죽지 않고 백성잖아요. 남은 종류한 백성으로 그러면 용접하여 에덴 동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면 다 여기 이제 여기 쫓지 못하면 뭐라 합니까? 아침빛을 못 쫓아간다 그랬죠. 여기 이제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곤란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황충의 남과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는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전멸당하는 심판 환란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참고를 시킨다면 결국 11장 3절에 이제는 2단 3단 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결국 11장 3절처럼 두 종에게 건설해 주니 천립에 이어나려는 그 참종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1160일 동안만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령과 신물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고 거룩한 것을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걸 또 일방적으로 그냥 뭐 자기네 교주나 자기들의 어떤 목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과 신물하는 말씀은 인간권의 마지막 상황들에서 두 주님 중에 한 명인데 목줄, 청정줄, 다른 줄로 예언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지인종양은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신부작을 먼저 이루어서 새 이름도 먼저 받고 멸류관도 먼저 받은 종을 뜻하거든요. 유력의 정관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와 정관의 말씀을 이긴 종에 해당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 아무나 자기 때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계시록이라는 것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사함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못 자는 것은 엄청난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온전히 잘 할 수 있는 자는 다시의 대표로서 한 명이기 때문에 결국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는 한 명입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 읽는 자는 하는 것은 합이 깨닫다는 종은 세계인 사명자밖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그것을 다 밝힐 수밖에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야만 알고 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내 말을 순종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는 혼란한 미혹의 영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자기들이 증거의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묶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미리 나와서도 안 되고 나중 나와서도 안 되고 좀 예언된 대로 나와야 되죠. 그럼 바로 뭐냐?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언됐고 연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금토 때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결국 1장 10절과 2장 1절에 보면 금토 때 사이에 많은 영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두 감나무 두 촛대라는 것이 11장 4절인데 두 감나무 같이 된 종은 금기름을 낼 수 있는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할 것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데 13 4첩을 모았다. 이것도 엉터리 거짓 선지하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13 4첩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거는 대표적인 일이 중보기를 해야 하루에서 이름이 내려오는 일이고 하루에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록 14일 1절에 보면 13만 4천에게는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한국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린 양이 있다는 말이 없거든요. 이건 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중에 합의 종들이 되고 합의 수가 돼서 참된 청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예수의 동생처럼 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격을 받는 10만 4천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능히 있을 수 있는 큰 무리가 또 백성이 있기 때문에 10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능히 있을 수 있는 큰 무리는 신부단장을 하지 못해서 그거는 들림받지는 못했지만 예비처 보호처 양을 받아서 심판 후에 남은 백성으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시록과 예언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계시록 19장 10절 21절에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이 전멸당하고 재창조를 거쳐서 2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다는 천국의 축복만이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대하고 나서 영원권받는 학설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야말로 읽고 듣고 읽어서 원대자들의 해결을 받음으로 이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나쁘지 않고 남은 자원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자손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진렵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